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원칙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의한다면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지키고 그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 사람들에게 그는 원칙주의자야 이렇게 말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융통성이 없이 꽉 막힌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원칙주의자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한 사람, 그리고 뭔가 답답하고 대화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우리는 원칙주의자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주의자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거나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점점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금 편리성을 추구하고 실용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어느 정도의 변칙이나 심하면 불법까지도 수용한다는 사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융통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원리 원칙에 맞추다 보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일이 안 될 때가, 그래서 우리가 융통성이 없어져 이렇게 참 답답하네, 이렇게 뭐가 뭐 일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피곤해진단 말, 피곤한 사람이야 저 사람 꽉 막혀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진정한 원칙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편리성을 따라주고 편의주의가 되면 멋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융통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원칙주의자는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일관되게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 의해, 역량 있는 무리들에 의해 규칙과 법칙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람들은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규칙과 법칙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과시를 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무리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게 됩니다. 변칙도 괜찮은 거야 우리의 이익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수의 의견이라면 불법도 때로는 괜찮은 거야. 상대방을 향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원칙에 세워져 있고 규칙과 법칙에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우리는 악으로 간주합니다. 변칙, 저 사람들은 악이야. 우리가 원칙에 있던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 악이야.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스타일대로 상에 따라 대처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다음 세대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거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칙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황하고 있고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원칙주의자가 그래서 그리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회주의자, 편의주의자, 편리주의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 속에서 더 원칙주의자가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과 법칙 위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원리 원칙을 지키게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사회는, 특별히 이 사회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에 관련된 우리의 사자성어가 많습니다. 일관성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관성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한결같은 사람,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그 태도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유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주로 변함없는 자세와 의지를 상징하고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초지일관이란 말도 있습니다. 초지일관이란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관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초지일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 가장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되 변칙을 쓰지 말고 불법에 우리가 쓰지 말고 그 처음 먹었던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자세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원칙주의자, 축복의 원칙주의자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치는 소년이에요. 이렇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직업 중에 천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입니다. 목동이 왜 목동이 천시하냐면 이들은 계속 돌아다녀요. 이렇게 정착을 안 하니까 돌아다니게 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돌아다니면 편의점도 있고 뭐 많아요. 그다음에 배고프면 CU에 가면 되고, 응? 돌아다니면 우리 옛날에 야 밥이 없어서 야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왜? 고기 먹으면 되는데 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렇지. 밥 먹을 우리가 그게 참 어렵다 그러면 햄버거 먹으면 되는데 왜 밥을 못 먹었어? 우리 엄마 아빠는. 그처럼 그 당시 목동들은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CU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외진 곳에 가니까 이들은 식량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에 좀 들리게 되면 이들이 하는 일이 대충 네 거,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니까 쫙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닭도 있으면 이게 쓱 잡아. 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옷도 뭐 다 입고 막 그 동네 사람 목동이었나 그러면 막 다 철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또 우리가 다 가져갈까 봐. 이 정도로 이들은 목동이라 함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천시하는 직업이었고 이들은 특별히 법의 증인으로 쓰지 못했어요. 왜? 법적으로 금지해 버렸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도둑질을 많이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양치는 소년이에요. 그래서 무장한 팔레스타인 거인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받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의 후계자로 왕에 올랐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왕국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나라가 확장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으며 전리품도 많이 얻었고 곳간마다 금덩어리를 가득 꽉꽉꽉 찼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편을 작곡했습니다. 그의 시편은 예배와 찬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지금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은 성경에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반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다윗이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성품을 말해주는데 그가 사랑과 용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며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을 기도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 그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최고의 장점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유일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다윗에는 없습니다. 야,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거든. 근데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내 마음이 맞는 사람, 내 눈치를 아는 사람, 나와 함께 척하며 아는 사람, 바르게 다윗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에 따라 그도 죄를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사무엘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 같은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사울인데 그 사울이 죽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울은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음모를 꾸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해도 될 날인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고 있는데 한 아말렉 청년이 찾아왔어요. 아말렉 청년이 하오드니 제가 그 전쟁터에서 왔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죽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왕을 죽인 것처럼 꾸몄고 왕의 왕관과 팔찌를 그가 다 가져와서 여기 있습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까. 나도 이 기회를 타서 좋은 걸 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갖고 왔는데 다윗은 정보가 전혀 없었음에도 아말렉 병사의 말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보고 그 병사 아말렉 청년에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너는 누구냐? 어떻게 너는 보았느냐? 계속 묻게 돼요. 그랬더니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뭐냐면 우연히 이런 거예요. 우연히 제가요 지금 우연히 갈 때가 전쟁 상황인데 우연히 갔더니 사울이 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성경은 태초 하나님이 창조하시냐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에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해요. 검사가 일반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느냐고 물으면 저는 매일 아침 그것을 등산하기 위해 그것을 가는데 그날 그것에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러나 살인자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사울이 전쟁 중에 중상을 입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결정을 딱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개와 돼지 같은 블레셋 군대에게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결정을 그가 딱 해요. 사무엘상 3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무기 잃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의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사울왕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결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을 군인들이 보았어요. 내가 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그 군인도 자살을 합니다.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죽음으로 거짓말을 아말렉 청년이 꾸미고 있는 거예요. 충신들이 왕과 함께 죽음을 불사하고 싸울 그 상황에서 교묘하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상까지 받으려던 아말렉 군사를 향해 다윗은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사무엘 1장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청년들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다윗은 이처럼 거짓 속임수 등의 이러한 죄에 대해 아주 단호했습니다. 단호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되는 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죽어 자신의 유익이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진짜 앞날이 탄탄대로가 되겠구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가 하나님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울에게는요 아들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장남이 요나단 그리고 세 아들이 싹 죽습니다.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왕가를 이어야 되는데 사울의 자손이 누구이지 막 찾는데 막내가 하나 있네. 이스보셋이 막내가 살아있어요. 잘 됐다. 그래도 됐네.
사울 왕의 막내가 살아있으니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스라엘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을 이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 또한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걸 교묘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 다윗에게 줄을 서야 돼.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면 내가 큰 공로를 얻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몰래 가서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극히 큰 영예를 얻을 것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다윗을 유리하게 우리가 만들어 주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우리가 터준 거 아니냐. 우린 다윗 앞에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딱 잘라갖고 왔고, 보세요. 왕이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왕이 되십시오. 이제 그러나 우리는 기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제거된 거예요. 마지막 왕이 되는데 모든 제거물이 제거됐습니다.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더 다윗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머리까지 확증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칠세와 다윗 궁정의 자리만을 노리고 하나님과 다윗의 명예, 이스라엘 왕에 대한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사무엘하 4장 12절입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적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이들을 죽이는 게 아주 잔인하게 죽임. 모든 사람이 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 그 가문에 대해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단어를 취하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주의고를 막론하고 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원칙주의자예요. 그는 감정에 그건 좋은 거네, 내게는 좋은 거네. 감정 좋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인맥, 권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 인간의 공통적인 상식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원칙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뜻밖의 사건을 마주하게 돼요. 하나님과 친근함의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왔던 다윗이 한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다윗이 하게 돼요. 사무엘하 11장 4절 1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러마자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가장 충신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압아, 가장 맹렬한 전투에 우리아를 보내되 가장 앞에 세워라. 그리고 전쟁하고 그럴 때 싹 빠져라. 그만 싸우게 만들어, 혼자. 그러면 그걸 죽게 만들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은 다윗의 작전대로 전쟁의 가장 위험하고 치열한 한복판에 내던져지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됐습니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못된 사람이 하나 존재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양과 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옆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가 평생 모은 돈으로 양 한 마리를 샀습니다. 애지중지 키워가며 미래를 꿈꾸고 있다가 그는 자식이 없어서 딸처럼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그네가 그 부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영접해야 된다는 거,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게 아까우니까 그 사람, 평생을 벌어서 양 한 마리였던 그 사람의 양을 취해와서 그를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왕 다윗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일을 했느냐? 마땅히 죽어야지. 못된 사람, 죽어야 한다. 내가 왕이니까 죽일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4배로 갚아주리라고 그가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흥분하여 분을 토하고 있는 다윗에게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게 너야. 그게 너. 그 못된 사람이 너야. 너. 당신이 바로 부자 같은 사람이야. 당신이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너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 당신이 달라고 하면 아내도 다 주었다. 자식들도 주었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백성들까지 다 주었다. 원하는 건 뭐든지 주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부귀영화 다 주었다.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도록 만들어내면 그때로 만들어 주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가 가장 미워하고 단호했던 그 죄를 네가 범했느냐?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다윗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 너야. 너.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에게 예언하셨어요. 너희 집안은 이렇게 될 거야. 살인과 다툼이 끊임없이 다윗 너희 집안에 일어날 것이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암투를 벌이고 서로 살인을 하고 그래서 왕좌에 서로 오르려고 이런 암투를 계속 벌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너는 내가 행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아멘. 압살롬을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그 일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리고 그가 쫓겨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에 대해 그 다음 내용이 걸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제가 그래도요 내가 해오는 게 많잖아요. 히스기야처럼 내가 예전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다윗은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전에 주를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주를 위해 나는 골리앗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한다면 모든 걸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세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끝입니다. 다윗의 항변이 이게 다예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너 곧 죽이라니까 하나님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다윗도 히스기야보다 더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는 자신의 업적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응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들을 낳았으나 곧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쓴 내용인데 4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아멘. 보세요.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백주전에 너는 보게 될 것이야. 또한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 제가요 그래도 왕년에 뭐 좀 했잖아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 하셔도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주의 판단은 바르십니다. 이게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께서 내리는 판단, 심판은 바른 것입니다. 그대로 수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심판, 어떤 판단,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다윗은 한 가지만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의 판단은 맞고 다 맞습니다. 내가 징벌을 당해도 맞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주님,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부귀영화를 원하는 게 우리처럼,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내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돈다발 맞기를 원하고 뭐 대박 나기를 원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돈이 많 쌓이기를 원하고 건물주가 되기를 원하고 뭐 되기를, 이런 거 아닙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 내가 모든 것 잘못했으니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한 가지만은 꼭 지켜달라고 기도한 게 있어요. 뭘까요?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게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주님,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게 다윗의 원하는 한 가지예요. 우리 뭘 원하십니까? 다윗은 이걸 원했어요. 하나님, 왕권이 회복되어서 잘 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런 거 원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왕권이 회복돼서 다시 뭐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제게 내리신 징벌 다 받겠습니다. 어떤 고통 아픔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의 성령을 제게 거두지 마세요.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여기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는 일관되게 지켜야 되는 규칙이나 법칙을 지켰습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 속이고 죄를 지은 아말렉 청년에게 그가 범한 죄에 대해 단호한 죄값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자 왕족인 이스보셋을 죽여서 인기를 얻고자 했던 바나와 레갑의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죄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내로남불이 항상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젊은이들이 아파하는 게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 가장 부끄러운 게 뭘까요? 나는 괜찮지만 쟤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다 바뀌어요. 그에게 적용하는 원칙은 날카롭죠. 내게 적용하는 원칙은 순두부처럼 아주 부드럽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린 그런 모습 우리 젊은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버젓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걱정한다고 말하고 다음 세대에게 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보여준 이 실태를 보란 말입니다. 원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랜 기간 지켜야 될 규칙도 법칙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한다고 서로 말합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주 코웃음밖에 안 나. 개인적으로 뭘 걱정하는데 이런 모습을 뻗어시 양쪽에서 보여주면서 뭘 걱정한다는 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원칙이 다 상식과 공정이 무너져가는 데서 얘들아 괜찮지 않니? 나는 젊은이들을 사랑한다. 코미디 하겠어요. 코미디. 다윗을 보세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간도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왕이 아니니까 아만의 청년 너희는 죽고 바알 레갑도 죽고,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가 과거에 했던 업적을 내민 것도 아닙니다. 항변을 한 것도 아닙니다. 뭘 호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칙주의자예요. 그들과 똑같은 일관된 규칙과 법칙을 자신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과 4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아멘. 현재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어요. 일관된 규칙과 법칙이 무너졌습니다. 변치 않는 원칙이 무너졌어요. 남에게는 칼 같습니다. 자신에게는 진흙이에요. 순두부 같습니다. 이 사회에는 아이러니하게 다윗과 같은 원칙주의자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는 자, 사람 앞에 누구 앞에서나 원칙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기준 삼아 원칙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원칙을 지키는 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가장 초보가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초보가 뭡니까? 주일 성수와 11조. 기본 원칙의 이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점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주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원칙주의자가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의 젊은 세대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숨통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원칙주의자, 사랑의 원칙주의자, 나눔과 베품의 원칙주의자, 위로의 원칙주의자, 말씀의 원칙주의자.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이 사회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 기성세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칙주의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때로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다윗의 고백,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진 믿음의 원칙주의자가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